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또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만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전과 이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감출 수가 없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런 분의 그 간증도 들었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라고 나오는데 이 그런데는 그 앞에 요한복음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가량 있었다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제사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통한 그러한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보면 국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자치권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을 행사할 때 가장 그 위에 있는 권력 기구가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입니다. 70명 정도가 그 회원인데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치 귀족처럼 식민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귀족처럼 있던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자였기도 했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침향과 이런 것들을 제공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지위도 있고 아쉬울 것 없고 경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이런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더해서 인성도 좋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언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왔다는 겁니다. 밤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단순히 해가 없는 달이 뜬 그러한 시간대가 아니라 이 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라고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갈 때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이 그때가 밤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고 지위와 권력과 부가 다 있는, 그러면서 성격까지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 등록만 하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 그 지도자이고,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교인으로 등록하면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이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밝은 대낮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라고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했다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똑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그리고 헌신되었고 성품도 참 잘 다듬어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설교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그러한 설교, 어디 가면 집회를 많이 가셨는데,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하면 늘 자주 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거듭남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시겠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말씀을 듣는데,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또 약간 지루하게 돼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긴 한데 왜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 할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필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은 정말로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신자라고 말하려면 그 출발 선상이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산모가 아이를 이제 뱃속에 딱 10달 동안 이렇게 간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될 때 사실 그 아기가 그 10달 동안 준비하고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물론 그 안에서 엄마의 그 태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엄마가 준비하는 겁니다. 엄마가 영양분도 섭취해주고 또 태어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거듭나야 될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듭, 다시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생각을 해봤겠죠. 이 학자니까, 율법 학자니까 이 단어의 뜻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고, 생각해 보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그것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결정하느냐?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에, 내 판단에 나의 상황은 이러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결정한다 그러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난 그러한 신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이렇게 커서 자기를 부인하기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듭난 자가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거듭남과 관련하여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세례 보면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으니까 아마 이건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바벨탑을 쌓듯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래로 내려와서 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방향입니다. 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 아무리 멋진 차, 좋은 차, 또 자율주행을 하는 차, 이런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를 운행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열쇠를 돌리는 거였고 요즘은 버튼을 누르는 것, 이런 건데,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차에 시동을 걸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으신 11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상으로 살다가 또 노예선에서 본인 노예선에서 노예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었는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분의 나이가 23살입니다. 23살의 풍랑 가운데 그 밤중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청년 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39살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54, 54세가 되어서 지난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고
죄인된 삶을 살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회심을 하고자 하는 그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거듭난 자가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보게 되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의 심령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부터 해서 생각까지 온전한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배치된 삶을 살아가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의 심령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오순절 그 강림 사건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또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면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자신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아픔. 그 마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정 성령께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유기체로서의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있는 자요, 거듭난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요, 그리고 서로 간에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